8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을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며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산 것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현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자기가 갇혀 있는 시위대 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살아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꼭 기도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한탄이 섞여 있는 소리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계획해 두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두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외쳐야 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기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그의 기도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와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량이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에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기대가 고백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과 심판에 대한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을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네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즉각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시면서 27절에 이어서 그래 예레미야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고백대로 나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단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안타깝게도
그때의 현실은 어느 누구 하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안타깝게도 썩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28절부터 35절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이웃을 핍박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보다는 그 은혜가 불순종의 원인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했던 순종이 무엇이었냐? 2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곧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순종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작은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역사로 이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바로 예레미야가 은을 주고 땅을 산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곳에 성전이, 그곳에 성벽이 새롭게 재건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기도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십계명의 계명과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주신 계명을 따라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함으로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위로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